오늘은 30번째 누가복음을 강의합니다. 제목은 제자의 길인데요. 사실은 고난과 영광이 이 제목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첫째는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걸 보면서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이게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었고요. 헤롯의 질문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그를 보고자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정치와 경제에 지배를 받지 않는 한 새로운 무리가 생겼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은 무리가 생기니까 이 정치적인 헤롯 왕이 이상한 거거든요. 위기와 성경에 보니까 당황을 했잖아요. 누구기에, 이 사람이 누구기에.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임을,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가 누구인가 제자들이 궁금했고 헤롯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의 대답은 다 간접적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하면서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클라이맥스, 최고의 절정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다가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대답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읽어봤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라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동안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보지 않고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정권에서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예비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된 거냐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메시아로 인하여 다스리는 시대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죽은 엘리야가 살아온다라고 이해될 수가 있고요. 좀 더 상식적으로 읽으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출현이 있겠다라고 이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 말라기에 예언된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 그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무리들은 예수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 지금 있는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매치가 안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는 거리끼는 것이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의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볼 땐 거리끼는 것 같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꿈과 욕심의 야망을 그 메시아에게 투사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와 지금 오셨다고 하는 예수와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설마 메시아일까? 하는 일을 보니까 저건 하나님인데 그런데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상과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후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연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 먹고 12광주라 남았고 다 배불렀다 그랬거든요. 대중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이렇게 배불려주는 메시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진 이 사람이 결코 메시아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한 자 정도는 되겠구나 이렇게 대중들이 생각을 했더랬지요. 이해되시죠? 뭐 끄떡끄떡 하시던지 뭐 아멘을 하시던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못 깨달으면요 신앙생활 안 돼요. 정말이에요. 오늘 이 클라이맥스예요. 오늘 이 말씀 통째로 못 드시면요 앞으로 신앙생활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요 이 땅의 기독교가요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으세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요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판단이 쓰셔야 돼요. 보세요. 대중들은 이분이 메시아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뭐 선지자라고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조금 달랐어요. 대중들하고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9장 20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니. 근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간단하게 여기는 누가복음에 표현해놨습니다. 그 고백이 있자 예수님은 긍정하는 차원에서 그래 나는 메시아다. 메시아인데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지 22절부터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하면서 적용 부분을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는 너희들은 이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맞췄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췄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는 전혀 달랐어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상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런 메시아다 라고 보여주는 게 22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신학에는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늘 승리자야. 다윗처럼 나라를 강하게 하고 주변 나라 국가를 지배하고 이런 나라를 꿈꾸고 이런 메시아를 꿈꿨지, 뭐 고난을 받는다, 뭐 버림을 받는다, 이거는요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은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권력을 가지고 잘 살게 하는, 먹고 배불리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 못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어요.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베드로의 말에 여기에 항변하매라는 뜻은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꾸짖으심에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원본에는. 그런데 여기서 번역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베드로 말은 항변하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예수님의 말은 꾸짖으심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다는 말을 하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번역하는 거 항변하며, 이거를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떨어지기 무섭게, 야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우린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쫓아봤는데 무슨 헛소리야, 이게 지금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이가 좀 많잖아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다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 죽을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정도의 이야기에 이게 꾸짖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그래도 마태와 마가보다는 좀 공손하게 얘기했어요. 누가는 제자들의 나쁜 모습을 좀 가려주는데 마가는 확 드러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승리자 메시아였거든요.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기대와 베드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기대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맞았다니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맞았어요. 맞았는데 어떤 예수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그게 뭐냐?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사탄의 역사예요. 십자가와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왔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종류의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23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대상이 또 무리로 바뀌지요. 어쨌든 제자의 도는 이렇다는 거죠. 자기 부인,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문맥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사람의 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거부하는 것이 제자의 도라는 거죠. 제자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은 사람의 말을, 사람의 일을 포기하는 길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치적이고 세상적 승리를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여러분 치맛바람을 펼치는 제자들의 어머니도 있었다니까요. 로마 정권을 뒤집어 놓고 한자리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뭔 줄 아세요? 이미 예언했잖아요. 마가복음 8장 31절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초기 기독교는 두 세력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종교의 세력이었고요. 또 하나는 로마의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강조하였고요.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율법주의 틀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고요.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큐리오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가 나의 큐리오스로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건 죽는 길이지 사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사형정으로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죽음의 길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이런 종교적 선택과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그때뿐이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얘기했죠. 누가복음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좁은 길을 가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반드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24절입니다.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문맥이 이어져 가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유효한 거라고요. 내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그때는 유대기와 타협하는 것,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써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 기득권을 여전히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장받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거부해야 할 것, 사람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있는가? 오늘 우리 한국 기도는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데요. 번영신학이거든요. 로마가 마련해 주었던 경제적, 정치적 안정의 틀 안에 있기 위해서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강요받았던 제자들,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불이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반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의 길,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길이 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를 세상이 지배하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세상을 거슬러서 가기 위해서 당하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 많아진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 없으면 다 망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한국교회가 계속 비대면으로 가면 다 망합니다. 촛대도 옮겨질 겁니다. 어저께 기독교 타임즈 우리 감리교 신문에 엄청난 게 실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감리교 5만 7천 명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감리교만. 다른 교단까지 다 하다면 우리 감리교만 없어졌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다른 예수 믿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고 꾸짖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절대 아니라 비대면 예배가 무서운 거라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절대로 소유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오늘 좋은 거,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선포하고자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내가 여러분이 다 죄고 가야 될 분명한 길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아무 때나 막 써요. 애를 보면서, 자기 자식을 보면서 아유 저놈이 내 십자가라고. 그게 왜 십자가예요? 그게 또 이건 또 계좌는 또 어떤 또 여자는 또 그래요. 성격이 좀 남편이 안 좋았나 봐. 저 평생 쥐고 갈 십자가라고. 아이고,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 그가 가는 길은 몰랐어요. 그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뭔지 몰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다른 예수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이래요.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 계기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정체의 계시는 어디에서 클라이맥스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고백 역시도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는 무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포 십자가였어요. 지금 이 상황은 비포 십자가죠. 십자가 전이잖아요. 그죠? 부활 전이잖아요. 비포 부활 전이잖아요. 제자들이 정답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오답인 것은 아직 십자가와 고난이 이들에게는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애프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후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베드로의 이 본문에서의 변명은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반성과 회개는 더 철저해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변화산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변화산의 기적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하는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확실한 답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답 자체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질문했던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답하는 것이 27절이 되는 거죠. 함께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뭐예요? 제자들 아니었어요, 그죠? 아니, 그 당시에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변화산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변화산의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28절을 봅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이제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한 8일 뒤에 제자들 둘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마태와 마가는 6일이라 이 말을 하고 나서 6일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8일. 여러분 모르시죠? 마태와 마가는 6일 후에 산에 올라가요. 근데 이 누가는 8일 후에 올라갔다. 이틀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진 마세요. 괜히 얘기했나? 모르고 지나갈 걸. 이때가 초막절이었거든요. 그래서 8일들은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일이 7일째고 8일은 거룩한 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일째 되는 날, 주일날, 거룩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오늘같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일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8은 거룩이에요.
8일째 팔복이 있고요. 8일째 할례를 받고 그래요. 어쨌든 누가는 거룩은 다 팔에다가 연결시켜요. 초막절은 절기가 3개잖아요. 큰 게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종말, 그날에 대한 예표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마지막 날에 이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게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그냥 읽지 마시고요.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예요. 제자들 2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신명기에 보면 증인이 되려면 2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죠.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기서 2사람은 누가에 있어서 일종의 암호의 암호. 이거와 연결됩니다. 말이. 누가에게는 항상 2사람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2사람 연결되지요.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글이에요.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래서 성천이죠. 그래서 지금요 이 변화산에서 뭘 보여주고 해요? 2사람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 30절을 봅니다. 문득 2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이제 변화산에서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하느냐면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대화의 내용이 이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별세하심으로, 별세가 뭐예요? 죽으심으로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냐면 성취하실 것을, 이게 빠졌어요. 한국 성경에는. 원래 원본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원래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심으로 성취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성취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연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취는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별세는 헬라어로 엑소돈이란 말이에요. 이 엑소돈이 뭐냐면 엑소더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세하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냥 죽었다 별세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이들이 대화하고 있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영광은 신적인 것의 현현,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이것을 영광의 단어에다가 담아 놓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 현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영광이라는 단어에다가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전형적인 하나님의 현현이 뭐냐? 여러분 아시죠? 구름이 있고 천둥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엑소돈, 새로운 출애굽,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결국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지 고난의 영광은 생각지도 않았다고요. 고난의 메시아가 곧 영광의 메시아인 거죠. 영광이라는 것은 높임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광의 메시아라고 오늘 이 대화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의 섬김이요 희생인 거죠. 제자의 도,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자의 도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것은 세상적인 기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논리, 그런 것 따라서 신앙생활 타협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섬김과 희생의 삶, 그것을 온전히 이루라고 오늘 이 말씀에다가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드디어 35절에서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왜 그의 말을 들으라 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싸우고 있었잖아요. 항변하고 꾸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제발 이는 내 아들이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나의 아들 삼일째 하나님이신 신적인 존재이며 그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이 그치니까 이제 선지자 모세는 없어져요. 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잖아요. 우리 읽어봅니다.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제 모세는 엘리야이든 모세든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따르면 되니까 예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세상적인 영광의 모습은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시는 메시아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뭐예요? 섬기는 하나님. 그 섬김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 명령이 섬김의 명령이에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주어라. 그 위에 다스림의 권위를 가지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전혀 달랐던 이 메시아 하나님, 이 이야기를 오늘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고 대단하고 많고 화려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낮아지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대접받는 걸 포기해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라.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희생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섬기는 거다. 이 제자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수고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다른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섬기는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도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보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간다면 기독교 아닙니다. 이런 기독교는 망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망해야 될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흥해야 될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다른 예수 믿은 거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라. 오늘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이신가?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별세 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고난이라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감리교만 통계를 해서 지난 1년 동안, 올해 말고요, 작년 1년 동안만 5만 7천 명이 넘게 감리교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감리교만, 그럼 그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죠. 예수 믿긴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예수님한테 대들고 말이야. 꾸짖고 막.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정말 너무나 잘 따라가다 사도 바울이 애타게 얘기하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이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어. 그런데 이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 말씀을 하면서 가르쳐줘야 될 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기를 하는 거죠. 그게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거죠.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별세 후에 있을 이야,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대를 얘기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의 말을 들어라. 그때 이제 구약은 사라지고 이제 예수가 생명이 되어져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 유튜브에 여러분도 올라가니까 한 번만 더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진짜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아니 통곡하면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볼 것이냐? 그래, 너희들 알긴 알았다. 그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아갔더라고.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오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길게 근데 다음 주부터는 좀 짧아. 왜냐면 너무 이게 깊은 얘기고 어려운 얘기고 힘든 얘기라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약간 죄송하기도 하지만 제 목사의 심정으로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너무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아픔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마음 활짝 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